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의 위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그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교회들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뿐이겠습니까? 신학교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점점점 신학교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신학생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생의 감소는 신학교를 점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신학생의 감소는 목회자들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지요. 신학교들이 문을 닫기를 시작하고 교회만 문 닫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교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냥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교들이 아닌 복음주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인 그런 신학교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른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해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별로 인기가 없죠. 좀 더 새로운 것, 새로운 신학, 기존에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기에 고리타분한 그런 뻔한 그런 성경 말씀 말고 좀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스턴의 모 신학대학에서 MDB를 공부하고 있었던 어느 집사님, 너무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믿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거의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결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보혈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구속해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염소나 송아지 등과 같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피를 흘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실 수가 없잖아요. 피를 흘릴 수가 없단 말이죠.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 인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생각할수록, 이 말씀을 접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신실한 은혜, 그 깊으신 마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라.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 그런 짐승의 피가 사람의 육체를 거룩하게 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마음을 거룩하게 하겠느냐.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냐? 얼마나 그 안에 권세가 있겠냐?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느냐? 살리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특히 14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자신의 그 보혈, 몸과 그분의 피를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맞죠? 그러다 보면 너무 내 중심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요, 한 아들이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제 몸과 피를 지금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시고 제 희생을 받아주시고 저기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제 몸을 받아주시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아들의 피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의 피를 받으시는,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관계없어요.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기 저 죄인들을 위한 거. 아버지의 마음은 세 갈래 네 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합니까? 나를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 때문에,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그 희생적 사랑을 아버지는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 자기 아들의 희생을 잊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들에 대한 긍휼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때문에. 아들의 희생적 사랑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전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온 마을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무엇을 보고 첫째 난 것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의 인격을 봤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얼굴을 봤어요? 과거의 백그라운드를 봤나요? 얼마나 성실한지 착한지 그걸 봤어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전혀.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그거 보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어린 양의 피의 유무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육에 뿌려졌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보혈, 아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아직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아들 예수의 피, 그러니 너무나 그 보혈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은 보혈 예수님, 그것보다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뿌려질 수 있기를, 더 덮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